여러분, 왕의 등장은 한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합니다. 그렇죠? 어떤 왕이 되느냐, 어떤 왕이 등극하느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어떤 왕이냐 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요, 그가 왕으로 등극하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늘 정통성의 문제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사사시대 당시요, 이스라엘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다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전히 왕이 다스리고 있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친히 다스렸기 때문에 그들은 왕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왕이 세워지는 것과 누가 왕이 되느냐, 어떤 사람이 왕으로 선택을 받느냐 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지금까지 다 다스려 오셨기 때문에 다음 인간의 왕을 세워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실 일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원한다고 해서 세울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왕을 내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이 세워진 왕이 바로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또 그가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세겜의 사람의, 그러니까 세겜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형제들 70명을 아주 학살을 자행합니다. 형제들 70명을 죽이고 서슴없이 이런 잔혹한 행위를 벌인 다음에 그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요즘 여러분 미얀마 사태를 접하고 계시죠? 아직 그게 해결되지 않았죠. 지금 여러분 알고 있는 아웅산 수치 여사의 아버지 아웅산 수치가 이제 정권을 잡고 정말로 그가 정말 위대하고 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안정되는데 그를 사살해 버립니다. 그가 사살된 이후에 군부가 이제 나라를 장악하고 경험도 또 능력도 없는 그 군부가 장악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최빈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군부가 지금도 어떻습니까? 군부가 나라를 장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거 일어났고 하루가 멀다 하고 유혈 사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마치 우리의 광주 민주화 운동하고 아주 흡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닐 때, 명분이 없는 정상적인 정권이 아닐 때 반드시 혼란과 피해, 유혈 사태가 뒤따르는 것을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가 미디안과의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그것을 승리를 이끌죠. 그러고 난 이후에 그야말로 기드온이 씻을 수 없는 큰 죄들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기드온의 생애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의 삶은 그때까지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보였다는 우리는 알고 있죠. 그가 정말로 가진 씻을 수 없는 죄악들을 이제 짓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그의 욕망 때문이었어요. 그게 교만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결국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 분별할 때 입었던 에봇을, 그것도 금 에봇을 만들게 이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일은 이스라엘이 음행하게 했고 이스라엘이 바알로 달려가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문란한 생활은 70명의 아들을 낳게 돼요. 그리고 세겜 땅의 첩으로부터도 아들을 얻는데 그가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기드온은 결국은 이런 삶은, 기드온이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일어섰지만 기드온의 이런 삶은 누구도 그를 기억하지 않게 되었고 누구도 그를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게 뭐라고 약속을 했죠? 우리가 대대손손 기드온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섬기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래서 기억하지도 않았고 후대하지도 않았다라고 우리 8장은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사사기 9장은요. 이스라엘 최초의 피해 쿠데타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바로 그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은 다름 아닌 기드온의 아들이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이 아비멜렉이 그 일을 벌입니다. 여러분, 모든 첩의 자식들이 그러하듯 아비멜렉도 다르지 않게 갖은 조소와 소해와 이런 것들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분을 삼키면서, 그가 화를 삼키면서 이제 그가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기드온에게 70명의 아들이 있다는 것은 그의 생활이 어떠했는가를 여러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가 능력이 있어서 아들만 낳았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문란했으면 이런 생활을 했을까요? 그런가 하면 그의 고향 오보라에서도 멀리 떨어진 이 세겜 땅에, 이 요단 동편의 세겜 땅에 바로 첩을 두고 또 자식을 낳은 게 바로 아비멜렉이에요. 근데 이 아비멜렉이 이제 아버지가 죽었어요. 기드온이 죽자 때를 기다렸듯이 그가 이제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바로 누구를? 자신의 족속이었던 세겜 족속을 바로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70명에 이르는 자기의 형제들을 하루아침에 하루 한날 다 죽여버립니다. 물론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만이 살아나게 되죠. 어쨌든 이렇게 69명의 아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당시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서서히 왕정에 대한 요구가 본격적으로 싹트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이 아비멜렉은 알았어요. 시대를 사실은 알았던 자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왕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이 아비멜렉의 사건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왕을 내지 않았다고 했죠. 다시 이야기하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내지 않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거예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 정말로 잘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드러내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화를 드러내실 때가, 공의 하나님께서 정말로 진노의 칼을 대실 때가 언제냐면 당신의 주권에 침해를 받을 때예요. 하나님이 이걸 참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껏 인간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자존심을 상처를 내고 자존심이 생채기가 나면 여러분 못 참죠? 안수희 선생님 잘 참으세요? 못 참아요. 여러분 저를 긁어보세요. 저도 못 참아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 하나님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 하나님은 못 참으십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바벨탑 사건을 아시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함께 하지 못하도록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참을 수 없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원했죠. 이 이후에 하나님이 안 그래도 왕을 내려고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기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주시려고 했는데 서둘러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달라고 했죠. 결국 그 요구를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낸 왕이, 초대 왕이 누구죠?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하나님이 내라고 하신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하나님 주신 왕이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울의 말로가 어떻게 되었나요? 사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닌 것을 억지로 내가 가지려고 하고 억지로 이루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요,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가 왜 침해해요? 전 절대 그런 일이 없고 그런 일을 벌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뭐가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시죠. 여러분 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세요. 그런데 주님의 뜻과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것,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불쾌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주권을 주님께 돌려드리십시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권을 무시하고 침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였던 이 기드온조차도 자기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계민들을 부추겨서 이들을 통해서 이제 저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계민들과 아비멜렉이요, 이스라엘을 아주 비웃고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왕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민족, 왕도 세우지 못하는 민족이라고 조소하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그게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7절 이후에 나오는 요담이 그것을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요담은 이 학살에서 바로 목숨을 건진 막내 아들이라고 했죠. 요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지 않은 것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각자 받은 분깃과 달란트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어요. 바로 여러분,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몫이 있어요. 분깃은 박수 우리에게 주시는 몫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몫을, 우리의 사명을, 우리 안수집사님 아까 기도하셨는데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건 우리를 엄청나게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그렇죠, 권사님?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건 나를 믿으신 거예요. 나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뭘 주셨냐면 사실은 지혜를 주셨어요. 아비멜렉이 보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 사탄은 그를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요, 하나님께 달란트를 주셨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선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여러분을 이용합니다. 왕은 반드시 하나님이 내셔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용인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사람이 행하려 할 때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은 그가 아주 처참한,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면 아비멜렉이 처참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런 반란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왜 주모자가 다른 사람들이 기드온의 아들이었을까? 여러분, 반란이나 폭동, 이 쿠데타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그럴 만한 역학적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위기감이 있거나 어떤 명분이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어떤 것도 아비멜렉은요, 위기감도 아니고 명분으로 시작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고 싶어 했던 욕망,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가 서자로서 괴로움을 당했던 것을 갚아주고 싶은 이 이런 것에서 그가 왕으로 출발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받은 분깃과 달란트가 있음에도 정말 과도하게 욕망을 탐했던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리 9장 23절 24절을 보십시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 24절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아멘.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왔던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누구에게요? 세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일들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신약 시대로 가면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사람들이 자신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놓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그 일을 야고보가 하기 시작했어요. 제자들이 시작을 했어요. 그러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자신들이 먼저 내놓겠다고 약속을 하고 땅을 팝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것인 이 땅을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아까워서 받은 것의 일부를 감춥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시죠? 그가 베드로 앞에서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그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 하나님이 풀어내지 않는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계획해서 내가 하려고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를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바로 아비멜렉이 대표적으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을 행한 아비멜렉은 자신이 행한 그대로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어떻게 세겜을 움직였는가, 그런 참담한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9장 1절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아비멜렉이요,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빌미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아버지의 사실은 문란한 생활이었어요. 기드온 때문이에요. 바로 그게 주 원인이에요. 여러분 어떤 부자가 70명의 아들을 낼까요? 그렇죠? 여러분 어떤 부자도 70명의 아들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럴까요? 왕들이 그랬어요. 왕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가 휘두르면서 많은 아들들, 첩을 두고 많은 여인들을 가까이 했죠. 그러면 기드온은 왕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왕을 거부했던 사람인데 사실은 기드온이 종교 지도자를 표방했지만 사실은 왕 같은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가 그래서 이 70명의 자식을 낳을 수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 쿠데타는 아버지 기드온의 문란한 생활이 나온 결과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여러분, 또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하게 주시는, 그게 아버지였건 어머니였건 주신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권위를 잘 활용하시고 잘 사용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들이 이 권위를 잘 사용하지 못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또 영상 앞에 서신 아버지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아버지의 삶이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가, 아버지가 뿌린 씨가 어떤 것으로 나오는가. 여러분, 아버지가 죄악의 씨를 심으면요 자식이 죄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축복의 씨앗을 심으면 자식들이 축복의 씨앗을, 축복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씨앗을 심으세요. 그러면 자녀들은 믿음의 열매를 따먹고 살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비멜렉이요,
세겜에 가서 그 형제들을 선동한 말을 잘 새겨보면 또 한 가지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스림과 한 사람이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이야기는 뭘까요? 정확히 사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를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그 어떤 관계에 의해서 그랬든 아니면 그런 기미가 있었다고 저는 보여져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의 아들들이 그렇게 해서 나온 물나는 아버지에 나온 아들들의 삶이 어떻겠어요? 돈이 많았겠다. 아버지가 제대로 관리도 안 했겠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로 왕같이 행세했을 게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세겜에 가서 이 아비멜렉이 70명이 다스리는 게 나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나냐라고 획책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기드온이 자신의 처음 소신대로 왕이 되기를 거부하고 평범한 정말 믿음의 삶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랬다고 한다면 아비멜렉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정권을 차지하려고 세겜을 선동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이 세겜은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거나 죽이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세겜은 죽이지 않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세겜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고 자처하고 나섰던 거예요. 그래서 종이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그런 족속은 하나님의 보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을 섬기고 종으로서 살고자 했던 족속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다시 이야기하면 이 세겜 족속은 보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을 꼬드겨서 그들의 감정을 부추겨서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결과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마저도 상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세겜이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게 바로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한날에 한 바위에서 70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면 이 아비멜렉의 주 원인은 저는 기드온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기드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 한번 추적해 봐야 됩니다. 기드온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금으로 에봇을 만들지 않나.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자 그가 바로 제사장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판결하는 에봇을 만들어서 그들을 음행하게 했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욕망의 결과였던 거예요. 왜 하나님 그런 이 기도를 이렇게 그냥 두셨을까요? 왜 그냥 두셨을까요? 성경은요, 이와 같은 상황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라는 그 말씀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기드온이 이런 일을 벌인 것과 그것을 두신 이유를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요? 그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로마서 1장 28절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자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상실하게 돼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둔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실한 곳에 욕망이라는 것이 들어옵니다. 탐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때 마음이 상실해지고 상실한 가운데 거하게 되고 그 틈을 노려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뭐가 다가오냐면 욕망과 탐욕과 교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개입하셔서 죄를 짓지 못하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은
심판을 보여주시려 할 때예요. 하나님을 심판을 본보기 삼으려 하실 때 하나님 내버려 두세요. 바로 기드온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가 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여러분 정말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마음이 상실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뭐가 온다고요? 욕망과 교만과 탐욕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바로 그래서 이런 일을 바로 기드온이 저지르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 이런 일을 행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함의 자손이에요.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요단강과 이 근처에 바로 지중해를 끼고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멸하지 않았잖아요. 멸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셨던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그렇게 이스라엘의 종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통치안에 들어와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끔 나그네 된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나그네 된 자들, 외인들, 이런 표현이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종이 되고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더불어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바알의 신을 섬기고 있었고, 오늘 보니까 바알의 신에서 바로 은을 내어주어서 그걸 가지고 바로 이 아비멜렉이 누구를 사드립니까? 바로 불량배들, 그리고 마음이 무너진 자들, 이런 자들을 사들여서 그들을 데리고 70명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아비멜렉이 용이 주도한지 아세요? 그가 상수리나무에서, 세겜 상수리나무에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상수리나무는요, 바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일찍이 세겜에서 단을 쌓았어요. 그렇죠? 야곱은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 이방 신상과 우상물들 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세겜 상수리나무에서 돌을 쌓았어요. 언약의 증거로 삼았어요.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으로 취임하는데 정통성을 갖기 위해서 바로 상수리나무에서 그 일을 거행하게 됐던 겁니다. 이 얼마나 용이 주도합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맞아요.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자, 이것이 악의 도구로 사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여러분 이번 주간 한 주간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여러분이 자칫 마음을 풀어놓고 여러분을 마음을 방치하게 되면 욕망이 찾아오고요, 교만이 찾아오고요,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악의 사탄의 도구로 사용됩니다. 아비멜렉이 이렇게 정통성을 가지려고 했던, 선조들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신실한 언약과는 너무도 다르게 달려가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세겜이 그를 세웠는데 세겜 족속이 그를 배반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담했던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한 아버지의 문란한 삶이, 이 가장의 문란한 삶이 어떤 삶을 초래하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 이번 주가 여러분의 생애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축복을 심으세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망을 심으세요. 그러면 그 열매를 자식들이 먹게 됩니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이 무엇을 심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간,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있는 절망, 분노, 화, 미움, 시기, 이런 거 이제 버리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으세요.
그러면 자식이 그것을 따먹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도 아비멜렉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기드온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를 다시 점검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